14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하시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자리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라는 찬양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난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든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난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지금 이 시간 번역인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
아닙니다, 주님. 저희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죄에 빠진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어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이지은 자매 나오셔서 구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여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민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어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죽음과 맞짱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셨죠? 세뱃돈 많이 못 받았죠? 그래서 얼굴들이 지금 시무룩한 거죠, 지금. 표정이 어두워. 친척들을 많이 못 만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 중에서도 아직 여러분에게는 뭐 그닥 와닿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 이제서야 그럼 좀 문제가 있어.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권세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그래, 뭘까요? 답이 있잖아. 크게 얘기해봐봐. 아까 엄청 크게 얘기하더만, 교회 와가지고. 그죠?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권세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30, 40대까지만 해도 그나마 운동, 먹는 것, 이런 거에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년이 되고요, 운동을 조금만 게을리하면은 육체가 약해지고 또 체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힘들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죠. 그렇게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쉽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쉽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쯤은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 깊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무게 있게, 비중 있게, 그리고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살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하신 분들은 잘 죽기 위해서 죽는 것도 잘 죽는 것이 있고 그냥 정말 뭐 흔한 세상 말로 뭐 개처럼 죽는 어이없게 죽는 가치 없이 죽는 뭐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좋은 죽음 잘 죽기 위해서 남들에게 좀 기억이 남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19년도 나우 뉴스라는 것을 보면은 10월 21일자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뇌는 죽음을 타인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다시요. 뇌는 죽음을 타인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철로 된 차들이 이렇게 막 다니죠. 시속 뭐 여기는 골목이니까 또는 뭐 좁은 도로기 때문에 뭐 50km 뭐 이 정도 되는데 좀만 더 나가도 속도가 꽤 높죠. 부딪히면 아야하죠. 병원에 그냥 가고 기부쌈 좀 하고 뭐 이러겠죠. 닌 거 좀 맞고 뭐 이럴 텐데 근데 그런 일들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뭐 건물 안, 뭐 건물도 우리가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오늘 새벽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어요. 무려 강도 7.1인가 되는 지진이 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세기의 지진입니다. 그 지진으로 또 건물들도 무너지고 그랬겠죠. 그 안에서 사람들 또 깔렸으면은 또 아야아야 하면서 병원에 실려가고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뉴스를 보면은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또는 건물이 붕괴되고 또는 화재로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들로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과 하직하는 고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우리의 뇌도 죽음을 싫어한다라고 해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뛰어난 뇌는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한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뇌라는 게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나 있을 듯한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게 해서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회피하도록 만든다라고 해요. 죽음에 대해서 더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예 생각을 멈춰버리는 거죠. 죽음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회피하도록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택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의 뇌를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방향을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14년, 17년, 어이구 그동안 오래 사셨네요. 이렇게 사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뭐 깊이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뭐 좀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이긴 해요. 여러분 나이대에도 충분히 여러분 나이대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을 구성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태어났습니다. 탄생을 했어요.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끝도 있는 거죠. 시작과 끝은 늘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는 시작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과 끝을 빼고 그냥 중간 과정만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죽는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달리 말하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아직 논술 안 배웠죠. 논술로 이야기하자면은 서론과 결론 없이 그냥 본론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논술 시험에서 빵점 맞아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야 논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론과 결론은 신경 쓰지 않아요. 본론만을 굉장히, 그 과정만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본론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본론을 쓰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결론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죽음과 맞짱 뜨기. 맞짱 뜬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다이다이로. 그쵸? 이게 둘이서 1대1로 싸운다는 거죠. 죽음과 대면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죠. 키워드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답을 벌써 말씀해요. 자, 사순절. 사순절이 뭐예요? 뭘 생각하는, 뭘 기념하는 기간이에요? 그거?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걸 기념을 하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너 때문에 그거가 또 나오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라는 그런 기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곳에 왔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기에만 굉장히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서론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본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뭐예요? 그렇죠.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부분이, 그리고 승천하신 게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서론과 결론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깊이 있게 의미를 두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이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주제, 죽음에 대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 앞부분을 쭉 보게 되면은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소식을 듣고도 빨리 가지 않아요. 일부러 다른 짓을 합니다. 좀 늦게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라고 해요.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 동네는 동굴 안에다가 이렇게 넣기 때문에 우리처럼 땅을 파진 않아요. 땅 파고 놓지 않아요. 동굴에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뭐 나사로가 나오너라 해가지고 뭐 나사로가 이렇게 뭐 살아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와 공통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느라 해가지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가 안 죽었을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을까요? 지금 지구상 어디엔가 나사로가 살아있는 걸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런 거 다 목격하고 뭐 이런저런 중세시대 다 그걸 다 경험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그런 거 다 겪고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나사로는 결국 죽었을 거예요. 결국은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나사로가 부활했구나, 여기에만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을 하거든요. 좀만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도 결국엔 죽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나사로의 동생들 누구?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베다니 마을의 동네 사람들은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같이 애통해하면서 같이 그 슬픔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 오늘 우리와 비슷한 점, 서론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결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구나, 슬프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굉장히 슬프겠구나, 위로해줘야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죽음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죽었구나, 슬프겠다, 뭐 저 가족들 위로해줘야겠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진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이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주제예요. 죽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서 애써 회피한다면 이게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가? 왜 이 때에 왜 굳이 나사로가 죽도록 만들고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씀보다는 왜 뜬금없이 이 말을 전해야만 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자, 시작.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은 믿으신가요? 대답이 전혀 없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는 이 말을 믿으신가요? 확실히 믿어요? 정말로? 그렇다면 참 기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의 죽음,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결국에는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이 몸과 뇌의 본능, 여러분 이걸 따르지 않고 나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끔 여러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유언장을 써봐라,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유언 써오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TV에서도 막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아주 파릇파릇한 이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유빈아? 그렇지? 그렇잖아.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죠. 유교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뭐죠? 하정우 나온 영화 뭐죠? 신과 신과 함께, 맞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신과 함께 보면은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불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윤회에 대해서 태어나면은 윤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동물로 태어날 수 있고 식물로 태어날 수 있고 곤충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게 윤회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걸 윤회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젊은 사람들 또는 정말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특히 남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인생 뭐 있냐? 죽으면 끝이지. 인생 별거 있냐? 죽으면 끝이야.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죽으면 장땡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란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는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정확하게는 죽음 이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분명한 사실과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부활과 생명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말씀드렸죠?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원래 죽음과 생명은 이어질 수도 없고요. 같이 갈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각이 되지만 이 죽음과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가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부활이 그 죽음과 생명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팩트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거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 이런 장례 예배에 가게 되면은 흔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천국 환송식. 천국으로 잘 가라고 환영하면서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환송식, 환송 예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고생을 했고 이제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환송하는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보다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과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에 여러분도 예수님의 고난에서 주야 막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좀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계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 무엇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에게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동부 내내 6년 동안 들어왔고 중고등부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 영생,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을 정말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정말 잘 믿어서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라기는 죽음에 대한 이 세상의 상식들, 세상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 거기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과 생명을 여러분 선물로 받으셔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하시네.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세상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 죽으면 장땡이지, 한번 죽는 거고 죽으면 끝 아니냐, 인생 뭐 별거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진리입니다. 거짓된 상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베다니 마을의 동네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회피하려 했고 인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친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또 친지들과 함께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무사히 보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그러나 주님, 그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면서도 정작 피할 수 없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무가치한 무의미한 그런 논리에 따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9월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이 아닌 죽음 이후의 천국,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녀로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나를 영접하고 계실,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천국으로 향하는 가벼운 발걸음들 되도록,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 고통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죽음에 대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가치한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의 생각으로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주님께는 당연한 일이 되고 그것이 쉬운 일이 됨을 깨달아 이제 주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